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제1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서 제13장에서는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하게 바쳐진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이때가 곧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압박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40년간 블레셋 나라 발밑에 깔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압박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사사기 13장 블레셋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통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시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명, 그리고 정말 21세기 모든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블레셋의 역사에 대하여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역사 하게 되면은 그리스 문화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21세기 세계 열방의 문화와 또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문화를 보시겠습니다. 블레셋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함 족속의 후손입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문화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 함의 후손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이리하여 블레셋은 그리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레데,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섬에서 블레셋은 살았습니다. 이 그레데 섬을 갑돌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 그레데 섬에서 블레셋 족속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의 영향을 미치는 블레셋, 그리고 그리스로부터 영향을 받는 블레셋이 마침내 팔레스틴 땅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올라와서 그 중에 특별히 도시 국가를 세운 지역이 가자 지구, 그리고 에그론 지구, 그리고 가드 지구 등등의 블레셋이 뿌리를 받고 발전해 갔습니다.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밟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블레셋은 애굽의 우상 문화를 그리스에 전수했습니다. 애굽의 다신론, 애굽의 우상, 이것을 그리스에 전수했습니다. 그리스의 본토, 바로 그레데,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제우스 신이 페니키아 공주를 데리고 와서 살았다고 하는 바로 이 그레데, 여기서 블레셋은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상 문화, 다신론 문화, 유물론 문화, 이것을 그리스 나라에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다시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 가나안 땅의 유물론 문화를 그리스에 전수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죽기 전에 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라. 이리하여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110세로 죽기 직전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불러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거합니다. 24장 14절 여호수아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 세 나라 우상을 경계시킵니다. 세 나라.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애굽의 우상,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유브라데스 강가 바빌론 우상, 그리고 지금 현재 너희가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소돔 고모라 성의 우상, 이 세 나라의 우상을 파멸시켜라, 척결시켜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조상 데라까지 하란에서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섬겼던 우상을 척결시켜라.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세계 나라의 우상을 경계시켰습니다. 바로 이 세계 나라의 문화가 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유브라데스 문화가 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유브라데스의 바빌론 문화, 세미라미스 신, 그리고 담무스 신, 에스겔서 8장 14절을 이하여서 성전에서까지 담무스 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에스겔서 8장 14절, 에스겔서 8장 11절, 에스겔서 8장 16절,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레위 사람들까지 태양신을 행하여 절을 하고 있는, 성전에서 절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솔로몬 성전의 타락을 에스겔 선지자는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브라데스의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 그리고 애굽의 우상과 다신론과 유물론이 그리스로 들어갔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의 철학의 3대 철학, 바로 이것이 첫째 다신론, 다원주의 철학, 두 번째가 유물론 공산주의 사고, 유물론 무신론 철학, 바로 이 무신론 철학이 인도에 살고 있던 석가 붓다에게 영향을 끼쳤죠. 이리하여 석가 붓다가 천상 천하 유아독존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유물론 철학을 받아들였죠. 그리스의 유물론 철학, 이것이 칼 막스의 유물론 철학으로 연결되어서 오늘의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이 사람들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소까지, 지하교회까지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장대영교회 1907년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던 평양 장대영교회를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밟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은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으로 소문났던 평양 예루살렘을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70년 이상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물론이 그리스에서 연결되어 왔습니다. 바로 그리스 유물론은 블레셋이 전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유물론, 애굽의 다신론,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다신론, 그리고 유브라데스의 다신론, 유브라데스 바빌론의 다신론 유물론, 이것이 그리스도 철학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다신론 철학, 그리스도의 유물론 철학, 그리스도의 짐승주의 철학, 제우스가 짐승이 되어서 페니키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리스에서 삶으로써 그리스의 짐승문화의 철학, 바로 이 그리스의 짐승문화 철학이 찰스 다윈에게 연결되어 찰스 다윈은 마침내 짐승에서 사람으로 발전했다고 진화론을 만들어서 세계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린이들의 영혼, 대학생들의 영혼, 대학원 학생들의 영혼,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자들의 영혼을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그리스 철학이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레셋은 유물론 사상, 다신론 사상, 짐승주의 철학의 사상을 그리스에 전해주었고 AD 14세기 온 세계는 문해부흥을 주창하면서 르네상스 운동을 주창하면서 그리스의 짐승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물론 문화를 수입했습니다. 그리스의 다신론 문화 수용했습니다. 그리스의 바로 이 철학은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쉿 바라 엘로힘 샤마임의 또 예르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1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고, 바로 이 땅이 혼돈하더라. 여기에서부터 그리스 철학은 시작합니다. 혼돈하는 물질, 카오스 물질이 있었더라. 카오스 케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신이 만들어지되 가이아 여신이 만들어지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 신이 만들어져서 다신론으로 이어가는 그리스 철학, 바로 이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미친 세계의 국가, 바로 이것이 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유브라디스, 바벨탑을 세운 유브라디스 강가의 바빌론 문화,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계에 흩어진 바벨론, 바벨탑 인종, 이것이 곧바로 그리스의 다신론에 연결되어 오늘 온 세계가 유물론 우상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신론 우상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짐승문화에 절망하면서 동성애에 깔리고 있고 짐승문화에 절망하면서 간통주의 사회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간통주의 사회가 교회를 절망케 만들고 간통주의 사회가 국가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블레셋 이 종족이 주역이 되어 그리스 나라로 온 세계로 타락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블레셋 나라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을 때 BC 332년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이때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십니다. 바로 여기에 사사기서 13장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원 사사를 통하여 또한 사사기서 6장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은 신앙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시는 것,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단지파에서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버 곧이죠. 말라고버 곧.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가정에 나타납니다. 마노아 가정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노아 아내에게 예언하십니다. 네 가정에 이제까지 아기가 없었다. 네가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왔다. 이제 때가 왔다. 너에게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왔다. 이제 너희 가정에 아기를 축복으로 주신다. 그 아기 이름이 삼손이 될 것이다. 그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바로 이 나시린, 나자르라고 하는 것이 separated, 구별되다. separated to God, our Lord God. separated.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 이것이 나시린. 이렇게 되죠. 이래야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버 곧이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래야 아내는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이 모든 사건을 자상하게 보고합니다. 이리하여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리하여 나시린 삼손에 대하여 그대로 예언을 합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난 자는 포도 열매를 먹어서도 안 된다. 포도 껍질을 먹어서도 안 된다. 포도 씨를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 맥주, 어떠한 주류를 마셔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한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된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말라고 버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말라고 버코. 바로 사사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그때의 복임을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죠. 베델. 복임으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살고 있는, 베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하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의 선포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다. 누가 출애굽시켰다고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 곧이 나타나셔서 내가 출애굽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다. 누가 주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줄 알고 있는데요. 내가 주었다. 너희 조상과 언약한 자는 곧 바로 내다. 말라고 곧 내가 너희 조상과 카라트 비릿 언약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곧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조주로 활동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활동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출애굽시켰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토록 인도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 구약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 3장 1절 이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출애굽기 3장 1절,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1절, 20절,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리하여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11절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서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이리하여 너희는 배반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배반하지 말라. 배반하지 말라. 바로 이 배반하지 말라가 마라의 쓴물, 마라. 그리고 페샤, 배반하지 말라. 페샤, 배반하지 말라. 반역하는 이것이 페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샤, 허물.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 바로 이것이 페샤입니다. 오늘날 이 페샤, 허물죄를 그냥 간단한 죄로 설명해주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파라포토마, 신약의 원어는 파라포토마, 구약의 원어로는 페샤. 이것이 허물이죠. 허물. 파라포토마, 이 허물은 어떤 메신저들은 단순하게 교통, 신호 위반 정도로 가볍게 해석해주는 메신저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트랜스, 목표를 지나가 버린, 그리하여 사탄에게 맞춰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죄죠. 반역죄. 파라포토마, 페시아. 이는 트랜스그레이션. 예수님의 표적을 뛰어넘어가지고
사탄에게 꽂아서 사탄에게 모든 일생을 바치는 자,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허물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너희 허물죄로 죽었다. 네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바로 이 허물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바로 이게 반역죄. 사탄을 따라가 우상을 섬긴 반역죄, 죽어야 할 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찔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성 이들에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이 거룩한 삶, 나 시린으로 살라. 거룩한 삶으로 살라. 나 시린으로 살라. 이렇게 나 시린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출애굽시켰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하나님의 사자,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 활동하신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사탄도 옆에 서서 참소합니다.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말라고 벗고. 이리하여 3장 3절에서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죄로 가득 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내가 네 죄를 씻었다. 네 죄를 제거시킨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일반 천사가, 피조물인 천사가 죄를 속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피조물 천사는 죄를 속할 권세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는 죄를 속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께서 복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파괴시키느냐?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느냐? 왜 우상들을 파괴시키지 않느냐? 이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외치고 증거할 때 그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사람들, 우는 사람, 이것이 복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기 2장에서부터 그리고 6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계속하여 나타나면서 기드온에게 경고하시고 삼손에게,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첫째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땅의 복을 축복으로 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강조하심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 강조하심이 기적복이 아닙니다. 첫째 강조하심이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너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라. 포도 열매도 먹지 말라. 포도 씨앗도 먹지 말라. 거룩하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제1단계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강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메시지 1단계에서 지나가는 은사부터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까? 메시지 제1단계에서 땅의 복부터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제1단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껴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제껴버리고 신유 은사부터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짐에 고침을 받았더라고 인용하면서 첫째 메시지가 신유 은사로 강조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실 옷을 예수님의 옷의 가장자리,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옷에 붙여있는 옷을 하나님이 왜 옷을 붙이라고 명하셨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폭로입니다. 옷을 붙여라. 바로 이것은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서 가장 타락했을 때, 광야 시대에 가장 타락했을 때,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기득은 보면서도 표득은 보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께서 60만 3,500명 이상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이실 것을 말씀하신 그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옷을 붙여라. 옷을, 타셀을 붙여라. 타셀, 옷을 보면서 십계명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옷을 붙이라고 명하신 뜻입니다. 신유언사입니까? 기적언사입니까? 표적입니까? 아닙니다. 이래하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십계명 설교를 할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두 번째 범사복을 줄이라. 세 번째 길로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만약에 너희가 넓은 길로 가면, 교회가 넓은 길로 가면, 국가가 넓은 길로 가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팔레스틴의 우상을 섬기고 유브라데스 강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 나라의 유물로 다시노 짐승 문화를 섬겨서 동성애에 빠지면 간통주의 철학에 간통주의의 문화에 빠지면 멸망이다. 바빌론을 불러와서 밟을 것이다. 밟을 것이다. 유물로 주체 사상을 불러와서 밟을 것이다. 이것이 넓은 길의 멸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메시지 말씀의 결론에서 3단계 메시지 결론 거룩하게 살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도 삼손에게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신 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우상을 제거시켜라, 우상과 싸워라 명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도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